5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위에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학생이 걔가 약간 좀 이상한 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집안에 좀 그런 끼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곡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잠잘 때 이제 편안하게 자고 그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거죠. 이미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하늘문이 열린 거죠. 우리가 아까 권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실력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해.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 하지만 속은 또 밉거든, 부글부글 하거든. 근데 겉과 속을 다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까 우리 고집사님, 최집사님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게 많아도 여전히 나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 이것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기적을 일으키셔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앞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볼 것이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야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꾸 기적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적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기적 쫓아다니면 잘못하다 마귀 쫓아다닙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경험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난 기적이 보이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절대 못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지금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걸 증명을 해줘요. 왜 가짜 믿음이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적을 보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은요, 유정 집사님이 우리 조명희 집사님 믿잖아요. 유정 성도님이 믿죠? 그럼 옆으로 한번 지대보세요. 이렇게 지댔죠? 이렇게 지댔는데 조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지대봐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가짜 믿음 어쩌냐? 넘어졌네, 망했네, 아이야 하고 빨리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 성령의 역사에서 갖는 믿음, 이 믿음은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때만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려요. 나 모른다 그래 버려요.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기적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당신이 필요한 거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당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너무나 잘못된 인본주의자인 게. 그 율법주의자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더 기적을 보여달라, 더 표적을 보여달라 게,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기적이 없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거든요. 요나의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문제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인들은 결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복주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죽으면 없어져 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것,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만요, 다 자기 육신의 때가 끝나면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요, 대단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정 선생님, 100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분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별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손을 100년 뒤에 잡으면 어떨 것, 잡혀질 것 같아요? 100년 뒤에? 끝나버리고 육신일 때가, 끝나버려. 근데 이별은 안 되고 사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끝나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별입니다. 영원한 이별.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손 잡아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꽉 잡고 계시면 영별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에서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지금은 섭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집사님? 없어요. 할렐루야. 아, 봐봐. 있다잖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뭘 모르는 거라. 있어요. 그 서운한 것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 얘기 말고 저희 누나하고 우리 매형은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났어요. 근데 헤어질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매형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누나가 뭐라 하냐면, 너희 매형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기는 내가 니한테 뭘 못 해준다, 왜 네가 서운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빨간 옷을 좋아해. 우리 매형은. 그러니까 늘 빨간 옷을 사다 줘요. 근데 우리 누나는 노란 옷을 좋아하거든요. 다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해줬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누나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탁 마시는 걸 좋아해. 근데 우리 매형은 삼겹살집에서 소주 그걸 또 좋아해. 그러니까 누나가 생각할 때 이게, 근데 우리 매형은 그러거든. 내가 니한테 뭐 해준 게 뭐냐 그래. 너무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집사님? 소원한 것을. 근데 이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아, 그래, 내가 내 중심적 사랑을 했구나.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아내가 뭘 원하는가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아내가 만족하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소원한가 물어봐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바꿔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게 내 중심으로 자꾸 가버리네요. 내 중심으로 가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함께 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음식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런 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걸 보니까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 왜냐하면 본인이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했거든요. 본인은 여자들은 알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분명히 특별하다는 걸 알아. 자기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봐. 그 말이거든요. 또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네가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좀 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건 아니지만 딱 잘라버려요. 여자여 그러거든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여자여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막 그 무례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귀한 부인에게 말을 할 때 여자여 그렇게 사용된 단어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는 당신과 내가 육적인 관계가 끝나야 됩니다. 저희 장모님 늘 이렇게 저를 목사님 그러고 또 자기 딸한테도 최 목사님 이러거든요. 육적인 관계를 끝내고 영적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엄마가 육적으로 부탁한 그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볼 때는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너희에게 전혀 너희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것이 나의 목적이야를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이 딱 끊어내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나중에 예수님 기적을 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집사님 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막 축복되게 하고 막 건강하게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시고 씻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꾸 주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신앙이 잘못돼 나갑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요, 그 순간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또 없으면 떠나버려요. 주님은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맞는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빨리 그 대상 포진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을 안 해요. 좋은 일은 하나님 하시다고 나쁜 일은 그냥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자기 백성은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고집사님,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집사님,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늘 사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목사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기복적으로 자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가리켜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는 좋아요. 가려운 귀가 시원해요. 기복주의, 기적, 건강, 이런 것들. 물질의 복, 좋아요. 근데 그거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냐고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냐고요. 주님과 함께 내 손을, 영원한 세상까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줘놓고는 너 잘 믿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낼 것이 없어요.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예수가 말하는 대로 들으라. 자기 종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들어.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옳다고 말을 해야 돼? 옳다니까요. 최집사님이, 고집사님이, 지금 아파 죽고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옳다고 어떻게 말해야 돼? 아니, 옳다니까요. 옳은 상황에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 또한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목적은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이제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절대 옳다 그래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 잔치집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금방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때로는 저주는 아니지라도 사람들하고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준비성이 없네, 준비를 안 했는데 잔치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도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서는 자세가 돼. 엉망이 돼도 괜찮아.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 너희들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 7절에 6절에 예수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래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정결 예식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기 전이라든지 또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손을 씻는 작업을 하는 정결해요. 근데 통이 다 비었어. 한 통에 두세 항아리를 두세 통을 갖다 부으니까 그게 한 통이요 20리터에서 40리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섯 항아리니까 엄청난 큰 항아리에 큰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곳에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물을 채워라 그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이것은 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가 비었다 그 말은요, 유대교 안에, 유대 종교 안에 텅텅 비어있다 그 말이야. 그들의 겉모습은 있으나 내용은 생명도 없고 내용도 기쁨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사업이 잘 돼서, 또는 뭐 인기가 좋아서, 또 건강해서, 뭐가 잘 돼서, 목회가 잘 돼서 하는 기쁨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근데 유대교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항아리는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계속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채웠다고 나와요? 고집사님?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 꽉 채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아니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픈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게 없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네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 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슬퍼요. 늘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그 기도를 좀 멈추라고요. 그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네 식구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물을 꽉 채웠어요. 많이도 채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상한 주문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연회장에 줘라. 잔치 책임자에게 줘라. 갖다 줬더니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제 과일을 이렇게 사다 보면은 위에는 큰 걸로 들었어. 근데 밑에는 적은 게 들었어. 아이 참,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똑같아야 돼.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싼 것을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야, 처음에 좋았던 포도주나 지금 먹은 포도주나 똑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칭찬을 해요. 신랑을 데려다가. 근데 그 연회장은 몰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집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요.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감각이 떨어지더만. 포도주의 기쁨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내가 요즘은 하도 차를 타면 잔소리를 해서 이제 뭐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아무 말도 않고 양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입을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아마 속으로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도 행복한 게 좋잖아요. 뭐 부유하게 살면서 행복하고 기쁨은 더 좋겠죠.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살만하는 겁니다. 근데 부유해도요, 기쁨이 없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정 집사님? 청소님?
강아지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글쎄, 사람하고 가깝고, 예. 사람들을 변함없이 좋아해요. 강아지들이 주인 오면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나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좀 지나면 어쩐가요? 온갑다. 나중에 들어간지 나간지도 몰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개에게서 위로를 얻는데 변함없이 개는 대해주거든요. 때로는 개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 개는 주인이 좋다고 달라붙거든요. 그 변함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주인은 몰랐죠. 더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것을. 그러나 종들은 알았어요. 이미 포도주는 끝나버렸어요. 거기는 기쁨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다 기쁨은 잠깐인데 끝나버려요. 민요상 막 상 받을 때 있잖아요. 기쁘시잖아요. 좀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지 않게 하는 기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공기가 항상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요. 예수로 말미암을 때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그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이 기적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 거예요. 손에 있는 때나 우리의 몸에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뭘로 씻어내겠냐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겨주니까 샤워하고 나면 목욕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무리변에 포도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제 옆에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게 나중에 증명됩니다. 그런 기적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설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섯 항아리가 있잖아요. 제 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7 항아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항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6 항아리 다음에 예수가 옆에 계셔요. 그게 7 항아리, 예수가 7 항아리예요. 예수 안에 생명과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네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